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시하세요. 인간은 누구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죄사함을 받는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세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래대로 계획하신 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 그 자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성경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그분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 4절에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5절에 돌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졌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어렵습니까 이거? 하나도 안 어렵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못 듣는다 이겁니다. 9절 보세요. 9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건 못 듣는다. 사람들이 못 들어요.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이 있다면 뭐 들어봐라. 그리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13장 18절부터 그거를 쭉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쉬운 말씀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셨나?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아간다. 20절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가서 기쁨으로 받되.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한 자. 23 좋은 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만, 거기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4가지 비유, 너무 쉬운 비유,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못 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해설을 뭐라고 했냐면 듣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가져간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해서 어떤 환난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거 다 열매 맺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가시덤불이라고 해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자랑, 교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마지막에 밭은 듣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더라. 우리가 잘 상관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너무 쉬운 말씀이거든요. 이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누구라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거기 보세요. 듣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못해서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는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건 불변이에요, 불변. 영원 불변하신 정확 무한 말씀인데, 그러면 말씀의 결과가 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느냐? 들은 후에 그 모습이에요.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그 마음의 형편,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한 것이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우리 한번 보자고요.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 4장 4절로 갑니다. 또 와야 되니까 거기다가 간지를 껴놓고요. 예레미야 4장 4절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살 것이다.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동시대에 누구를 쓰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넘치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넘치는 말씀을, 이사야가 66장입니다. 예레미야가 52장입니다. 이거보다 더 말씀 주실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전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말씀이 없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완전히 돌덩이가 됐다. 돌덩이.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다 벗겨내라.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에 가보세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요즘에 웬만한 성경 다 번역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된 것이 미국에서 많이 보는 NIV인데, NIV는 한물 갔어요. 요즘에 NLT가 또 왔어요. NLT도 또 한물 갔어요. 킹제임스 버전이 또 번역이 됐어요.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헬라어 원문도요, 다 우리말로 다 번역해놨어요.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봅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비싸서 그렇지 다 번역해놨어요. 히브리어를 몰라도 헬라어를 몰라도요, 거기 스트롱코도 해가지고 다 찾아가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네,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네, 설교 하루에 여러분 24시간 들을 수 있는 게 유튜브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쑥물도 있긴 하지만,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성경이 우리에게 배달되어 와요. 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변화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기근이 아니에요. 뭘까요?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들이 다 이렇게 돌짝밭이 되어 있는, 이거를 한 겹 한 겹 이렇게 벗겨내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귀에도 할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피를 벗겨내는 것을 할례라고. 우리의 귀에 할례가 오면,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툭 들려요. 우리 눈에 할례를 행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슴에 할례를, 우리 양심에 할례를 행하면요, 말씀이 그때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해. 다시 한번 보세요. 13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부분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주셨냐면,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악한 자가 누구냐? 다른 성경에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여러분 옆에 지금 마귀가 앉아 있어요. 함께 앉아 있던 옆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싹 뺏어요. 예배 드려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왔나 안 왔나 그거밖에 없고,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누구 오고 안 오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불이 나야 돼. 팍팍 부딪혀야 되나. 근데 우리 마음이 길가 같으면요, 말씀에 스파크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같이 길가 같으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돌짝밭,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덤불, 생각이 많아요. 옛날에 들은 거, 또 언제 공부한 거, 이런 것들이 막 내 마음속에 잔뜩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신선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신선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떤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았나, 사도행전 17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말씀과 관련돼서는 이 교회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여기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베레아 사람들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베레아 사람들을 샘플로 세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레아 뭐라고 그러죠? 사람입니다. 사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 신사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그 번역에 보니까 noble character, 캐릭터란 말은 인성입니다. 인성. noble 이 말은 고상한 인성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인데요. 그거를 제가 다시 원전에서 보니까요, 이게 원래 이게 noble이란 단어는요, 이게 옛날 시대로 말하면 귀족들을 얘기하는 귀족. 그 단어 자체가 귀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마음 자체가 귀족적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된 성품이 아니고 돌짝밭 같은 그런 길가 같은 성품이 아니고 귀족 성품, noble character. 네, 아주 귀족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조금 사람 자체가 성품이 아주 그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품위, 귀족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된 사람도 있잖아요. 성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신사적이다 그 말은 귀족적이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 자체가 굉장히 귀족적이어서
그 말입니다. 귀족적이어서.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하다 그 말은요, 큰 기대입니다. 기대. 큰 기대를 가지고 great eagerness. 큰 기대. 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설렁설렁 읽어가는 것은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날에 성령의 음성 듣습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앉았다 가요. 그러면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이 상고란 말은요, 보통 뭐 스타디 한다는데 성경은 스타디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건 묵상.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도 맥이 있다. 말씀에 맥이 있어요. 그 맥을 못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도 맥이 있고 출애굽기도 맥이, 이게 맥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읽어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맥을 잡기 위해서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기 보면 상고란 말은 스타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괜히 그냥 공부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묵상이란 말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 묵상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인들은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묵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묵상할 건 안 돼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네, 자기를 묵상하면 결국 무에 빠지더라고. 허무. 인생은 허무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묵상은 그 메디테이션이 아니고 뭐냐?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큐티 한다. 큐티. 이 큐티란 말은 quiet time.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 펠로십 하는 거예요. 펠로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몇 장 읽고 나 오늘 큐티 했어. 그 큐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냥.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깊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러시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캐리고마,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이 로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거기 반드시 성령님이 개입을 하세요. 아멘. 성령님이 개입을 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탁 부딪히는 게 그게 뭐예요?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레마에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레마에서 끝나버리면 말씀의 능력이 열매가 없어요. 듀나미스. 능력으로 이것이 승화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로고스, 캐리고마, 레마, 듀나미스. 이게 다 헬라 말인데 듀나미스란 말은 능력, 그런 뜻,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그걸 안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폭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에. 그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하기 전까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틀립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저 사람 말씀 많이 외워. 저 사람 많이 말씀 알아. 근데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거기에 디나미스가 나타나요.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내 육신도 치유하고 내 병든 몸도 치유하고 때는 염려 근심도 그냥 다 몰아나고, 말씀 속에 그런 아주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봅시다. 한 교회가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데 그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그런 교회와 인격 가운데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듀나미스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철저하게 받는 자의 자세예요. 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부사역자가 그 설교할 때 눈 한 번도 안 뗐습니다. 허 목사님 설교하시니 잘 하시더라고. 한 번도 안 떼고 눈을 딱 주시하면서 말씀 다 은혜 받았어요. 먼저 번에 백종원 전사님이 설교했어요. 한 번도 눈을 안 뗐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전하든 어떤 분이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닌 이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novel mind, 신사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으면 돼요. 지금 여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전도사님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혈통이 이방인데다가 백부장입니다. 그 시대에서는 유대사회에서는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이방 나라를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시더라. 지금도 하나님은 스펙 좋은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쓰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지금도요. 예? 예수님 오실 날은 가까웠고 구원받을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왜 없대요?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쓰실 것인가? 혈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쪽지게로 딱 찍어 다 쓰세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백부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요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이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음성을 들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누구나가 다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말해요. 저 요바에 가면 지금 내 종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모셔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을 좀 받아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와요. 근데 동시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얼마 있으면 너를 데리러 올 거다. 근데 그냥 묻지 말고 가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 저는 이방인과 지금까지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빨리 가. 그래서 가요.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만났나? 고넬료의 집에서 만납니다.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30 시작. 고넬료가 가로되 나를 내 집에서 혹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노니 오셨나이다. 잘하였나이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뒤를 보세요. 자, 지금 베드로도 요바로부터 여기까지 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얘기를 쭉 그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을 모셔온지 아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 뒤를 보세요. 그 뒤. 그 뒤에 뭐라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대요? 하나님 앞에.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그런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옛날에 유대인들은 보면요, 랍비들은 이 성경을 율법을 쓰다가요, 하나님, 야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바로 가서 목욕하고 와서 무릎 꿇고 썼대잖아요. 무릎 꿇고. 현대인들은 말씀의 권위를 너무 바닥에 떨어뜨려요. 요즘에 교권이 바닥에 추락하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어제도 보니까 저 부산인가 어디에서 중학교 선생님 하나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또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교권의 추락이라고 그래요. 교권의 추락.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왕,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그래서 일체라고 그랬어요. 일체. 교권이 땅에 떨어지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교육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애들이 인성이 엉망해잖아요.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인성이 바닥이 나가지고요. 사람 노릇을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면요. 우리는 믿으나 마나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네.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요. 역사가 타락한 시대를 여러분 교회사도 좀 공부를 하세요. 세계 역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계사, 교회사 공부하셔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도 좀 공부 좀 하고 세계사도 좀 공부 좀 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역사가 타락했던 시기가 이렇게 주기별로 옵니다. 꼭 주기별로 와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빌은 그것을 역사의 순환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해도 주기적으로 역사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교회가 타락했고 언제 그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가만히 보면 틀림없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추락했대요. 1517년에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쭝글 이런 분들이 기독교 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보면 590년대부터
이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기독교는 타락했어요. 중세시대까지 타락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1517년에 독일, 스위tzer랜드 이런 데서 전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단 한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권위가 짓밟히고, 성경이 없는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식을 아무리 해도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방대상이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말씀 중심이라는 게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을 못 들으면 그 예배 드리나 마나고요. 굉장히 불행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고넬료의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고넬료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김덕겸이라고 하는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코람데오인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만 하나님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처음 봤어요. 처음. 네. 처음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넬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방을 전도하는데 그를 큰 획을 긋는 대로 그를 쓰셨던 거예요. 아멘. 앞으로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구도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